오늘 말씀은 이제 주의 15편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은 특별히 입당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이 짧은 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런 생활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하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말씀 보면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그랬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하여야 될 일 세 가지, 주의 성산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해야 될 세 가지는,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항상 정직해야 된다. 말에도 정직해야 되고 행동에도 정직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공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와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공의를 이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실, 하나님 앞에 이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이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 주의 성막에 오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절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허물하지 않으며. 이 허물한다는 것은 허물이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돌아다닌다, 염탐한다, 무너뜨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괜히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이 뭔가 그것을 염탐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상모략하는 그런 이 삶의 태도는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는 못할 망정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선하게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스스로를 조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웃을 가지고 비방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 그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고 은근히 질투하게 되면 자꾸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 신앙관리, 영성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2절과 3절이 다르죠. 2절은 하라, 3절은 하지 말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다시 2절 보면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라. 그 다음에 3절은 남의 허물을 하지 마라,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을 허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릴 때에 이 성막에 보면 맨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통이 있습니다. 이 제통은 뭐예요? 짐승을 태우고 나온 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가 있으면 그것을 긁어 가지고 제통에다 담아요. 그리고 나가서 저기 성전 뒤에 거기에다가 이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어디나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서 그것을 긁어서 담아서 제통에다 넣고 뚜껑을 딱 담아서 닫아서 그 다음에 옮겨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우리가 인간관계든 심지어는 교회에서든 어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긁어서 제통에다 넣어야 돼요. 그 뚜껑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좀 죄송하지만 이 뚜껑은 뭐냐? 입뚜껑인 거예요.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진밖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것을 딱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의 눈,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라. 우리가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망령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해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하고 아예 취급하지 마라. 이 망령된 사람은 뭐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망령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은 모든 것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들을 멸시하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주 취급하지 마라, 멸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셔. 아이고, 그러네, 조심해야지 하면서 조심하는 거.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그것이 바로 경외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대해 줘라.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이제 행동하지 않는구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으면 존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존대해 줘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그것을 쭉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급할 때는 막 서운하잖아요. 막 힘들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은혜 주시면, 뭐 나를 축복하시면,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원, 이런 서원을 하면 어떤 서원이라든지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변하지 말아요. 변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잖아요. 아니에요. 서원은 변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냥 뭐 할 듯이 하다가도 그 서원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은 이 서원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약해질지라도 그의 서원은 지켜라 하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말씀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고리대 금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마라. 뇌물 받고 이 판결을 잘못하는 거, 이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비틀거린다. 흔들린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려 봐요. 다리 가다가 그냥 다리가 힘이 없어요. 비틀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가끔 가다 보면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비틀거리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신앙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과 공의, 함부로 이웃을 악을 행하거나 허물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흔들거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